이 시간에는 여호수아서 9장 3절부터 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4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입니다.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뭔가 본문 1절부터 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는 항상 승리 이후에 찾아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할수록, 내가 은혜 충만할수록 사탄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고 부흥회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넘어뜨릴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어요. 나에게 시험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내가 지금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동시에 사탄 마귀가 나를 불편하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거꾸로 틀리려고 시험거리를 주는 거죠. 그게 진짜 문제는 뭐가 문제냐? 나는 시험이 없어. 나는 시험이 뭔지 몰라. 이렇게 자신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왜요? 악한 마귀가 가만 안 놔둬요. 중요한 것은 그 시험의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사탄 마귀의 정체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오늘 본문을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이 이긴 이야기를 듣고는 이스라엘을 속여서 화친을 맺고자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거민하고는 화친을 맺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기브온이 마치 멀리서 온 것처럼 연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속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리를 속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드러내놓고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요. 왜? 드러내놓고 공격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긴장을 해서 기도하면서 막으니까 드러내놓고 우리를 공격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긴장하지 않게 접근을 합니다. 그러려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속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런 거죠. 뭘 그렇게 신앙생활 그렇게 까다롭게 해, 깐깐하게 해. 너는 믿음이 좋은 거 너도 알고 다른 사람이 알잖아. 뭘 그렇게 극성스럽게 예수를 믿어? 이렇게 우리를 속여요.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내 속에 그래 맞아, 내 믿음은 안전해, 고로 오늘 예배 정도는 빠져도 괜찮아. 응? 난 교회 다니지 않아도 내 믿음 좋아, 나 하나님 믿어. 이렇게 속이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기브온이 이스라엘을 속이는데 사탄 마귀는 어떻게 속이느냐? 만져볼 수 있는 신발, 눈에 보이는 헤어진 의복, 눈에 보이는 헤어진 가죽부대, 직접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딱딱하게 굳은 빵,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증거,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접근해 오기 때문에 사탄 마귀의 지혜를 우습게 여겼다가는 다 신앙에서 거꾸로져요. 여러분, 요즘에 그 믿음 좋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중에요, 거꾸로진 사람이 주변에 많아요. 제가 막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은요, 믿음에 관하여 파선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예. 그러니까 마귀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예. 특별히 우리가 잘 속는 게 뭔지 아십니까? 칭찬이에요. 칭찬. 여호수아서 9장 9절부터 10절에 나오는 기브온의 칭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대단하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대단하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칭찬하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를 칭찬하는데 당신은 참 믿음이 좋아요. 난 당신 같은 믿음은 내가 세상에 보질 못했다고. 막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 어떻습니까? 으쓱해지죠. 여러분, 기브온의 이 칭찬에 여호수아가 넘어갔어요. 이스라엘이 넘어갔어요. 사탄 마귀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 신앙을 갖다가 경건하게 포장을 해서 말하는데 그 칭찬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가려낼 수 있냐고요. 공개적인 적은 조심이라도 하죠. 포장한 적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들어있는 걸 누가 알았겠어요? 그 가룟 유다가 드러나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알았지. 예? 그 예수님을 팔아먹기 전까지는 몰랐잖아요. 자신들의 12명 중에 이런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는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거민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기브온 사람에게 속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화친을 맺었어요. 화친을 맺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동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어야 될 것을 단호하게 끊지를 못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질질 끌려다녀요. 이때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 은근히 이 마음 한쪽 구석에 내가 여리고 성을 정복했는데, 내가 아이성을 정복했는데, 이런 교만이 틈타면서 어떡합니까? 이렇게 불쌍하게 살려달라고 구걸하는 사람, 이런 사람 좀 용서해주면 어때? 이런 동정을 빙자해서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보이고 싶은 교만이 스멀스멀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만은요, 아간의 탐심과 또 다른 교만이에요. 동정과 사랑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무뎌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 영적인 분별력이 무뎌져 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구분을 못해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전혀 의심을 안 했냐? 아니요, 의심을 했었어요. 본문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너희가 멀리서 온 것 같지 않은데?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 같은데? 의심했어요. 여러분, 잘못된 결혼을 한 사람도, 잘못된 동업을 한 사람도 처음에는 일단 의심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결정을 해버려요. 학력을 봅니다. 재물을 봅니다. 나한테 잘한 걸 봅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에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브온과 조약을 맺어버려요. 그런데 여기서 여호수아가 가장 중요한 걸 하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패배하거나 속을 때의 특징이 뭐냐?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께 물어보질 않아요. 자, 본문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안 물어봐요.
그냥 내 눈에 보이는 증거가 내 마음에 쏙 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요. 아니 뭐 내 눈앞에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만약에 전쟁하는 중이었다면 기도했을 거예요. 그죠? 전쟁하는 중이었으면 기도했을 건데, 문제는 화친의 문제예요. 그것도 평등한 공평한 화친이 아니라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생각하기에 이거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종이 되겠다는데. 그래서 이 정도의 문제는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속았어요. 여러분, 2007년도 6월 25일 오전 10시쯤에 캄보디아에, 이 캄보디아는 공항 이름도 참 그렇죠? 시엠립, 공항 이름이 시엠립이에요. 시엠립 공항을 출발한 비행기가 50분쯤 뒤에 폭풍과 비구름을 뚫고 목적지인 시아누크빌에 약 50km 떨어진 곳을 통과할 때예요. 산 위를 날아가고 있는데, 당시 비행기의 고도가 약 산에서 600m쯤 떠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떠 있으면 안 되는 곳이에요. 적어도 1200m 이상을 떠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시아누크빌 공항 관제탑에서 보니까, 레이더로 보니까 이 비행기가 너무 낮게 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무전을 했어요. 거기 비행기가 너무 고도가 낮다, 높여라. 그랬더니 그 비행기의 조종사가 우즈베키스탄 사람인데, 이 조종사가 이렇게 답이 왔어요. 내가 이곳 지형을 잘 안다. 나 여기 잘 안다. 걱정하지 마라. 경고를 무시했어요. 그리고 그 무전 끝나고 2분쯤 뒤 10시 52분에 비행기의 교신이 끊어져 버렸어요. 산에 부딪혀가지고 추락해버린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남들보다 조금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학교 선생님보다 잘났다 생각하잖아요. 학교 선생님 말 안 들어요. 내가 목사님보다 잘났다 생각하면 목사님 말 안 들어요.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보다 잘났다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기 판단이, 자기 능력이 우월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기도 안 합니다. 어려운 일은커녕 쉬운 일도 기도 안 합니다. 어려운 일은 불가능하니까 기도 안 하고, 쉬운 일은 쉬우니까 기도 안 하고, 어쨌든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호수아의 지혜로는요 불가능해요. 속아 넘어가지 않는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의 지혜만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로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기브온은 지금도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침투하고 있어요. 가끔 보면 나는 확실하게 믿으니까 기도 안 해. 저는 이런 사람도 만나봤어요. 내가 자꾸 같은 문제 가지고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을 못 믿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는 것 같으니까 자꾸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주일학교 전도사를 하는데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 중에 참 예쁜 선생님이 있었어요. 예뻐요.
저랑 동갑이었어요. 저랑 동갑이고 예뻤어요. 똑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선생님이 오더니, 전도사님, 저 결혼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수 안 믿는 형제예요. 예?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그랬죠. 아무개 선생님, 좀 더 기도해 보시죠. 그랬더니 아니래요. 이 형제는 자기가 결혼하면 같이 교회 다니기로 했대요. 같이 신앙생활 하기로 했대요. 예?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하더니 이 친구가 자기도 교회를 안 나오면서 이 선생님도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개봉역에서, 전철역에서 만났는데, 어딘지 모르게 그 찌들어 있는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고는 막 울먹울먹 하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프게 그렇게 보냈어요. 예. 결국 이 자매는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예.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핍박을 하는 형제가 나쁘고 자매가 불쌍합니까? 그러면 이 형제가 결혼 전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결혼을 하고 갑자기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결혼 전에도 안 나갔어요. 그러면 왜 결혼을 했습니까? 같이 교회를 다니기로 약속을 하니까 결혼을 한 거예요. 기브온에게 속은 거예요. 기브온에게. 예?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기브온에게 속은 사람들 여럿 봤어요. 왜 속았을까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자매가 기도를 안 했어요. 왜? 약속이 확실하니까. 약속이 그냥 내 마음에 확신이 있으니까. 결혼하면 같이 신앙생활 할 거야. 확신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부정확하고 불안한 것은 기도해야 되지만 내 생각에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자매도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확신을 따라 결정을 했기 때문에 기브온에게 속은 거예요. 네. 우리는 다 못 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면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보셔요. 그래,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알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제일 밝은 눈이 어떤 눈이냐? 기도하는 눈이에요.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은 패배의 원인이 되는 죄를 적극적으로 회개하며 아골골짜기에서 돌로 치고 불사름으로써 하나님의 극렬하신 분노를 그치게 했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인 회개를 해서 아이성을 정복하고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 기브온과의 싸움은 회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브온과의 싸움은 아이성과의 싸움보다 더 어려운 싸움이다. 왜 어렵습니까? 회개가 안 되잖아요. 회개가.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사탄 마귀의 끊임없는 공격을 미리 보고 예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우리가 방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응답을 주시옵소서. 물어야 돼요. 이걸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처럼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해버리면 나중에 그것이 내 눈에 찌르는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돼서 어떻게 해요? 피눈물 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묻지를 않고 기브온과 약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를 빠지지 않는 것은 뭡니까? 무슨 뜻이에요?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이에요.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게 내가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예요. 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겠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묻겠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예배만은 절대로 빠지지 말아야 돼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뭡니까? 기쁨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면요, 나를 둘러싼 악한 것들을 다 끊어낼 수 있어요. 예? 예배에 대한 사모함만 있어도. 그러므로 내 스스로 내 생각에 내 판단에 이걸 갖다가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합니다. 어리석은 판단, 어리석은 결정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시작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같은 사람도 유혹에 넘어갔는데 나라고 안 넘어가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지금이라도. 이 세상은요, 서로 속이고 서로 속습니다. 예? 기브온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속이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온에게 속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속았으니까 나를 속인 기브온을 죽일까요? 죽여야 될까요? 본문 2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들을 살리라. 그들을 살리라. 내가 속은 것은 분하지만 일단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야 된다. 여러분, 기브온이 이스라엘을 속였다는 사실이 언제 들통이 나느냐? 사흘 후에, 3일 후에 들통이 나요. 여러분, 속임수는 언제나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속임수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 사탄 마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갖다가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거짓말을 했어요. 사탄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자꾸 속입니다. 돈이 최고야. 돈만 있으면 다 돼. 돈만 있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돈만 있으면 사랑도 만들 수 있고, 돈만 있으면 건강도 만들 수 있고, 돈이 최고야. 속여요. 예. 하와는요, 사탄 마귀가 하는 그 거짓말이 거짓말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엄청났습니다. 자, 본문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본문 16절을 보면 사흘이 지나서야 라는 말이 나오는데 무엇으로부터 사흘이 지났냐? 기브온에게 속아서 화친을 맺은 지 사흘이 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가 꽤 똑똑한 줄 알았는데 기브온에게 속은 것을 사흘이 지나서 알았어요. 저는요, 오래 살지 않았지만 참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자기가 굉장히 똑똑한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 나오는 그대로예요. 야곱이 자기가 굉장히 똑똑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누굴 만나요? 외삼촌 라반을 만나요. 자기보다 사기를 더 잘 치고 자기보다 더 영악하고, 그래가지고 20년 동안 어떻게 해요? 약속을 갖다가 10번이나 바꾸잖아요. 10번이나. 그런 사람을 만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걸 제가 여러 봤어요. 여러 봤어. 그러니까 여러분, 착한 척하는 것도, 믿음이 좋은 척하는 것도 사흘만 기다리면 다 드러나요. 사흘만 기다리면. 자, 본문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결혼을 하고 나니 배우자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요. 취직을 하고 나니까 회사의 진짜 실체가 드러나요. 네. 그렇지만 성읍에 이르기 전에, 결혼을 하기 전에, 취직을 하기 전에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기브온에게 속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속인 기브온을 살리라고 말씀하셔요.
자, 본문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저는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기브온이 비록 나를 속여서 언약을 맺은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들과의 약속을 지켜 살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나하고 맺은 약속을 지키시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나하고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반드시. 사무엘하 21장을 보면 사울왕 때 사람들이 이 기브온이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사울왕 때 이 기브온 민족을 갖다가 핍박하고 막 괴롭혔어요. 죽였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왕이 바뀌어서 다윗왕 때 3년 동안 기근이 오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래가지고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기근이 온 이유가 뭐냐? 분명히 그들을 살리라고 약속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왕 때 그 기브온을 갖다가 핍박했어요. 기브온 사람을 죽였어요. 그것 때문에 다윗왕 때 3년 동안 기근이 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럼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자, 이 기근이 온 것은 기브온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니까 해결책으로 사울의 집안 사람들 중에 7명을 기브온에게 줘서 그들이 죽이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사울의 자손 중에 7명을 뽑아서 기브온 사람에게 줘가지고 맞아 죽게 만들어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지금 나와 함께 가는 사람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함부로 버리면 안 돼요. 네. 함부로 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와 함께 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그러므로 처음 약속하고 선택할 때 신중하게 잘 선택해야 돼요. 자, 본문 22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이 내용으로 보아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네? 이제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 여호수아서 9장 22절로 23절에와 같은 심한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한테나 속에 있는 말 못하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합니까? 내가 이 말을 해도 나를 이해해주고 받아들일 것 같다 그러면 합니다. 그러나 오해를 살 것 같고 그 다음에 막 나보고 덤벼들 것 같으면 말 못해요. 말 못해.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사람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심한 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마음에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편해야 내 속에 있는 진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정말 이건 듣기 힘든 말이에요. 여러분, 기브온이 힘이 약한 민족이면 말을 안 해요. 이 기브온은요 굉장히 강한 족속이에요. 객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부터 훨씬 힘이 강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런 민족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종이 되라는 거예요. 종이. 게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이 되잖아요. 그러면 7년이 지나면 풀어줘야 돼요. 안식년이 돼가지고 종을 풀어줘야 돼요. 게다가 땅도요. 땅도 내가 누구한테 땅을 팔았잖아요. 그러면 7년이 7번 지나고 나서 그 다음해인 50년째를 우리가 희년이라 그러는데, 희년이 되면요 팔았던 땅을 다시 되찾을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요 안식년이 없어요. 희년이 없어요. 영원히 종이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풀려나지 않고 영원히. 예. 그랬는데 이 기브온 족속이 가나안의 강한 족속으로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그런 종이 되기를 원해요. 이걸 보면서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냐? 시편 84편 10절의 말씀 있죠?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말씀이 생각나요. 그리고 나서 본문 2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작.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기브온은요 여호수아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무도 패고 그 다음에 물도 깃겠습니다. 종에서 안식년이라고 풀려나지 않겠습니다. 희년이라고 풀려나지 않겠습니다. 내 자손 대대로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나중에 성경을 보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같이 포로로 끌려가요. 기브온 사람들이. 예? 게다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때 같이 돌아와요. 그리고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벽 재건할 때 이 기브온 사람들이 같이 성벽을 재건해요. 그러니까 어설픈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다 각자 약한 유혹들이 있어요. 다 약한 유혹. 예. 여러분, 우리 육신의 정욕도 끝이 없어요. 그리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도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의 만남을 좀 끊어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야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너무 세상에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과 만남을 가질 시간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도 없는 거죠. 사탄 마귀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너무 지혜로워요. 그리고 나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내 힘으로도 여호수아의 힘으로도 이 사탄 마귀의 관계를 끊어낼 수가 없어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그러므로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자기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읽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만이 세상의 악을 떠날 수 있는 비결이에요.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성경 지식이 대단해. 나는 교회를 안 나가도 믿음이 좋아. 천만에요. 벌써 무너진 거예요. 벌써 무너진 거예요.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그 강한 죄를 끊어내겠다는 강한 의지가 뭘로 나타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로 나타나야 돼요.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내가 오늘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지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향한 경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 때 우리는 저절로 세상의 것들을 끊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런 나를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 믿음 정도면 괜찮아. 내 믿음 정도면 예배 안 드려도 돼. 내 믿음 정도면 교회 안 나가도 돼. 내 믿음은 안전해. 악한 마귀의 속임에 속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여기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 믿음을 꺾어내려고 하는 기브온에게 속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과학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 이런 거 가지고 나를 속이려고 할 때 속지 말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여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밤에 기도할 때에도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믿음과 나의 믿음이 함께 만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